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신 속에, 정신 속에 박히셔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는 그 첫날 아침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 스스로 말하던 자가 무덤에 묻혀 있다. 거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여자들도 그랬고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끝난 겁니다. 상황 끝.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든지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든지 무슨 기적을 이루었든지 별일이 다 일어났어도 무덤에 들어가면 그걸 끝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죽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죽고 이렇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무덤이 있고 우리가 가끔 찾아가서 이제 그 죽은 자에게 한 예의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이제 오는 없는 거. 그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필요한 것도 많이 공급해드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긴 가지만 무덤을 가는 이유는 가서 죽은 자에게 예를 하러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모략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향품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가서 무덤을 깎기도 하고 무덤이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보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자,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가긴 가더라도 이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무덤에 가는데 성경에 지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안식일 날은 멀리 다니지 못했습니다. 2km 이상을 가지 말라. 주일날 안식일 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이 다니지 말고 그래서 2km 이상은 그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은 아닌데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히 지켜 2km 2km 해놓고 2km 전까지 가면 괜찮고 2km에서 1cm만 가도 이거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멀리 못 가니까 안식일 날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 일단 안식일이 끝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갈 수 없으니까 하도 어스름프하게 그래도 좀 길을 봐야 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냥 깜깜한 그 아침은 이제 그 밤은 지나가고 그래도 조금 빛이 어스름풋이 그냥 이렇게 빛이 태양이 저 밑에서부터 좀 뜨려고 그냥 간신히 금이하게 그런 이제 빛이 비칠 때에 길만 보이면 가는 겁니다. 그런 그 뜻이에요. 지금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오길 기다렸다는 겁니다. 안식일 빨리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아직 어두울 때에 해도 뜨기 전에 그냥
햇빛이 저 밑에서부터 그냥 뜨려고 조그만 빛을 그냥 희미하게 비출 때에 그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무덤으로 가긴 가는데 무덤으로 가고자 생각했던 사람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그냥 말진 않았겠지요. 분명히 오늘 좀 피곤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피곤했으니까 좀 푹 자고 오늘 한 좀 날도 밝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몸도 추스리고 그때 가야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직 어둑어둑할 때 갈 수 있는 제일 그 빠른 날에 어둑어둑할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무덤에 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자 가운데도 에이 끝났어.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아이고 뭐 그냥 끝나버렸네. 아이 이제 내가 살아야지 나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갈 길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능한 일정 시간에 갔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음은 뭐 대단히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이런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큰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 보면 이제 아직 학생들은 뭐 믿음이 있다 해도 얼마 있겠습니까? 믿음만 있습니까? 이제 무슨 일만 생각하면은 있으면 핑계를 대고 그냥 조금만 그냥 그 시간을 내면 될 것도 그냥 그 핑계 대고 전체를 다 제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교회 오라는 것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아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그러냐 그걸 끝나고 올라와라. 그러면 그거 핑계 대고 다 땡겨버리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참 아직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참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가야지. 제 시간에 가야지. 일찌감치 가야지. 가서 뭐 예배 때 사실 뭐 어떤 사람 생각에는 별거 아닐 것도 있을 거고 가서 이제 한 시간 앉아서 아무것도 아닐 것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아유 지난주에 아무 은혜도 없이 그냥 개인 시간만 벌고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이 발전하시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입니다.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일찌감치 가는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예수님 무덤 속. 그 무덤에 가면 뭐 있습니까? 그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할 거 알고 가는 겁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당연히 그냥 무덤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천사 2명이 앉아 있고 거기에 그냥 예수님도 와서 가지고 마리아야 부르시겠지. 이거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유 우리 주님 돌아가셨어. 그냥 아유 그냥 가서 그래도 일찌감치 가서 그냥 그 사랑했던 그 우리 주님을 그냥 내가 가서 좀 그 무덤이라도 좀 쓰다듬고 옆에 있기라도 해야지. 죽음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없어요. 무슨 거기 대단한 걸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에 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히 잘하셔가지고 우리 은혜를 주겠지. 이럴 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와서 그냥 졸려 그냥 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그곳을 가야지.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자의 마음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기회만 있으면은 그래도 점점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점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더 이렇게 믿음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믿음도 시원찮은 데다가 자꾸 이게 이제 뒤로 물러가지고 그 주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 뭐 있냐, 나사렛에 뭐 좋은 일이 날 것이냐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은 점점 밖으로 뒤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잘 가지려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곳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가서 앉아있고. 자,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 이제 이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문도 그대로 있었을 거고, 그냥 겉에는 아무 할 수 없었을 거 알았어요. 근데 딱 와봤더니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이게 흙을 덮잖아요. 그 파내려면 보통 힘들지 않겠어요? 못 파는데.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바위 같은 돌, 이왕에 이제 무슨 자연적으로 생긴 그 구덩이라든지 이렇게 구울이라든지 뭐 일부러 또 뭐 힘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수평으로 구울이죠. 구울 안에다가 이제 그 주검을 또 그 밖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통 사람들은 그 돌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뭐 여자부터 힘으로 누가 와서 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돌도 못 움직이니까 그냥 가서 그냥 겉에서 있다 오겠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어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나는 닫힌 무덤을 보러 갔는데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어요. 새로운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내가 기대했던 다른 것, 우리 사람들이 보통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일이 거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얻는 거예요. 가니까 빈 무덤을 봤어요. 이 빈 무덤을 봤다는 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닫힌 무덤을 봅니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시체가 썩어 다 이제 뭐 없어질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넣어놨는데 무덤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빈 무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만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과 다른 그 세계를 보는 거라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일,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들리는, 귀에 들리는 것만 다 갖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 나가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나타나 주십시오. 나는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 길이 없는데 주님 오셔서 새로운 길을
주십시오. 오늘 빈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게 뭡니까? 우리는 죽으면 신체가 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걸, 말씀하셨던 걸 드디어 생각난 거예요. 사람이 왔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고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을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은혜, 여기서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있는 곳으로 가고 주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곳으로 가고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가서 그래 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아멘.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이 마리아가 막 뛰어가지고 허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일이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알도 못하고 그냥 이게 무슨 어찌된 일이요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래 이게?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알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그냥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 이 마리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뛰어가지고 베드로님. 왜 후들갑이야? 무덤이 열려 있어요. 뭐죠? 똑바로 얘기해. 무덤이 열려 있다고요. 뭔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야. 무덤이 열려 있다니까요. 무덤이 열려. 가보자.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도 그냥 그래? 탁 뛰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무덤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예수님이 쌓았던 그 천들이 이렇게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그러면서 차츰 이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지만 베드로도 거기서 지금 뭐 어떡합니까? 무덤 밖에서 뭐해요? 뭐 할 수 있어요? 좀 확인하고 가자. 가버렸어요. 그럼 뭐 우리 다른 사람들 뭐 하죠? 가는 거예요. 다 가버려요. 그치? 아니. 거기서 백날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무덤 앞에서. 모르면 머물러 해서. 자,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냥 무덤에서 그냥 남아 있어요.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더니 베드로도 가버리고 요한도 가버리고 혼자 또 남아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도대체 무슨 해결을 봐야죠. 도대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어쩔 수 없는 경우들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야? 어찌 된 일이야? 우리 여자분들 어찌 된 일이야? 웬일이야?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아직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어찌 된 일이야? 그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못하고 울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왜? 여기서 그러고 있는 제자들 가버리니까 천사 못 받습니다. 그냥 지 생각대로 간 거예요. 또 사람이 살 생각하고 간 거예요. 당연하죠. 무덤에 와서 무덤에 무슨 일이 있다고 가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또 남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거 지금 난감한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 둘이 있는 걸 봤어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우리 주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는 이제 진짜 우리 주님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 달려 주신 주님 나와서 마리아야
라보니. 예수님이 보통 그 살아계실 때에 그 마리아를 부르던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부르니까 갑자기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마리아야.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도 본래 부르던 그 말도 라보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저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자, 이 믿음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곳에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라보니여 말하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일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라. 우리 모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뭐 어떻게든 뭐 어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어떻게 죽은 세계에서 어떻게 될까 뭐 약간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몸도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 지금 우리 병들고 고생하고 그 몸입니다. 그렇지만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처럼 우리 모두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첫 열매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삶을 누릴 것을 아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 세상 살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 세상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